14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그리고 저기 해석을 한 데는 페이지수가 좀 다르지요. 해석을 한 데는 27페이지죠. 27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원칙은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습니다. 이 친신명 해석 없이 번역만 한 데는 14페이지 둘째 줄이죠. 어제는 도로 염정하리라까지 했지요. 토를 고친다면은 어제 것도 지도는 문안이니 이라 해도 되고 이오 해도 되고, 유혐 간태이니 단막 증해야 하면 통연 명백 이연이와 호리유참연 천지현격하리라. 어제 했던 거 1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원칙은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외워야 돼요. 약찬게 외우듯이. 그러면서 음미를 해야 돼요. 옛날에 중국에 송사도라는 그런 큰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불교에 들어와서 친신명을 접하니까 어려워서 도저히 해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원통 수스님에게 질문을 청했죠. 그러니까 그 스님 답변이 위의 것은 가령 지도는 문안이요 하는 그것은 원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유혐 간택이니 그 두 번째 규절은 해석이나 같기 때문에 그냥 외우지 말고 글을 쓰되, 지도는 문안이요 하는 그것은 글씨를 크게 쓰고, 유혐 간택이니 한 것은 글씨를 작게 써가지고 그렇게 두고두고 음미를 해서 많이 읽으면은 그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일러 주셨죠. 그러니까 앞부분 첫 번째 줄은 원주어가 되고,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것은 언제든지 해석으로, 이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사도라는 그분이, 요자는 조사한다는 사자죠. 송사도, 성이 송치고 이름이 사도지요. 그래가지고 원통 수스님 그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친신명을 해득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중봉 스님이 이 친신명을 원나라 때 가장 최고 고승, 중봉 스님이 해놓은 것도 있고 다른 분이 해놓은 것도 있어요. 중봉 스님은 선지로 하기도 하고 의리로 하기도 하고, 속장경에 나옵니다. 중봉, 어록, 중봉, 천사. 원나라 때 최고 고승이죠.
원나라. 원나라면 우리나라는 고려 시절이에요. 고려. 원나라의 가장 큰 스님이 천목산의 고봉 스님의 스승이 고봉 스님이고 중봉 스님은 고봉 스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사집에 고봉 선효가 나오죠. 이분은 스승이고 그분의 제자가 바로 고봉 스님의 제자가 중봉선사예요. 중봉선사 어록이 산방야환이 금강경, 원각경 무슨 그런 것 어록이 30권이요. 그 중에 이 진신명 해석한 것도 나와 있어요. 중봉 어록 속에 진신명 100이라고 해가지고 의리적으로 해석한 것도 있고 선지로 해석한 것도 있고. 참고로 이 다음에 중봉 어록 가운데 진신명을 보시면 됩니다. 원동 태어하야 무흠 무여언을 양요 취사하야 소위 불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심은 바로 도자리를 말한 거죠. 도, 본래의 불성자리, 불성을 여기서는 신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믿는 마음이라고. 유교에서도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신. 유교에는 이렇게 5가지 덕을 인, 의, 애, 지, 신. 신은 중앙이 되고 요건 토가 되죠. 토. 지는 북쪽이 되고 북이 되고 여기는 방위로 보면은 남쪽이고 여기는 불이 되고 여기는 서쪽이 되고 여기는 금이 되고 오행으로 보면은 여기는 동쪽이 되고 여기는 이제 목이 되죠. 나무. 유교에는 이걸 오덕이라 하기도 하고 오상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5가지 불교의 상라과정과 같이 오덕이라고도 하고 5가지를 인의 애지를 인의 애지 신. 그런데 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족 500년은 유교를 가지고 정치를 했죠. 국교가 유교였어요. 고려 때나 신라 때는 국교가 불교지만 이족 500년간은 유교를 가지고 국교를 삼았고 정치 이념이 유교라요. 그래서 이 안동에도 퇴계하고 원조인 그 퇴계 선생도 2조 때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뭐 청량사 그 산이 절 것인데 많이 뺏겼다잖아요. 거기서 2조에 그때는 유생들이 특권이 있거든. 그런데 그래서 2조 때 서울 이성계가 서울을 수도로 정해서 행정 도시를 지금 서울다가 했잖아요. 한양. 그래서 서울 왕궁을 중심해서 왕궁도 그 창덕궁 무슨 경복궁 창경궁 무슨 운현궁 많이 서울 복판에다 지었죠. 그래가지고 문을 4대문을 성을 쌓고 4대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은 여가 동쪽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는 똑같이 써버렸어. 남욱 목자를. 동쪽에는 동대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동대문은 인을 상징한 거예요. 인은 동쪽에 있고 나무에 해당돼요. 이제 신을 말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은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은 동대문이 아니고 간판은 흥인문이죠. 흥인문. 일어날 흥자. 흥인문입니다. 동대문이요. 흥인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같아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동물이나 악한 산적도 감싸줍니다. 보호를 해주죠. 산에는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더위를 식혀주고 그늘 쪄주고 나무가 굉장히 인자한 거예요. 나무가 불을 만들어내죠. 나무가 불타면 불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오행은 자기 자체를 희생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무는 자기 자체를 완전히 불을 만들어낼 때는 자기가 완전히 타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불태워가지고 불이 나지 않아요. 그보다 자비한 그 인자한 박애의 정신은 오직 나무라요. 나무는 동쪽에 봄에 해당돼요. 그래서 동쪽에 대한 동대문 그것은 흥인문이라고 했고 인을 일으킨다. 인이란 말은 불교의 자비같이 불교의 자비가 유교의 인보다 더합니다. 유교는 인이라고 해도 가축을 길러가지고 잡아먹고 제사 지내는 것이 유교 법이거든. 불교는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가축까지도, 그러니까 불교의 대자대비한 것은 가축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 보면은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대자대비한 그 마음은 유교의 인보다는 불교의 대비 사상이 대자대비 지장보살의 대비 사상이 더 철저한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옳게 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데 의는 서쪽에 해당되고 금과 같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칼 같은 거 끊을 때는 끊고 상벌이 분명하지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하는 게 의라요. 나쁜 놈은 처단하거든. 나쁜 놈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면 유교 정신에서는 소를 희생시켜 대를 위해서는 그게 의가요. 상벌이나 죄를 주고 하는 것이 다 벌을 주고 하는 것이 의라요.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정의 바른. 그래서 그건 서쪽의 가을처럼 가을의 서리같이 그래서 서쪽에 위치하고 금이라요. 금은 끊고 자르고 베고 저부치가 그렇잖아요. 칼 같은 거 전부 다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서쪽 사람들은 고약스러운 사람들이요. 원자탄, 수소탄 모두 만들어내고 세계를 지배하는 서양의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 무기가 금속이거든. 화금 쪽이라요. 화와 금.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약소국을 전부 다 약탈하고 지배하고 뺏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유교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옳은 정의를 말한 거예요. 돈화문이라고 하는 그 돈자요. 서울에 가면 돈화문은 있죠.
근데 서대문은 없어졌어. 서대문 이름조차도 돈이문이라는 말도 잘 모르잖아요. 없으니까. 동대문이라고 하지만 동대문이라고 간판이 붙어있지 않고 흥인문이라요. 불타버렸죠, 남대문은. 숭례문. 그거는 숭례문이라고 그래요. 얘는 밝은 불과 같아서 유계질서와 상하 계급과 옳은 예의가 없으면 안 되죠. 예전. 그래서 삼천리는 예의 동방이라고 옛날. 예. 모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받들 줄 알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하는 게 다 예라요. 또 어른을 높이고 어린애는 사랑하고 입배하는 게 그게 예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 밝은 설기죠. 그래서 애는 밝으니까 남쪽은 밝으니까 남쪽에 해당되고 불은 밝은 거니까 오행으로 보면 불에 해당되고 지는 막힘없이 물과 같은 성질이 툭 터져서 마음대로 유통이 잘 되는 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석두는 지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돌덩어리가 된 것이 석두라고 하잖아요. 그럼 북쪽은 물에 해당돼요. 북극에서부터 바닷물이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도로 북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물에 해당되는데 지는 방위로 보면은 북쪽이라요. 그래서 북대문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죠. 북대문도 있어요. 세검정에. 세검정에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홍지문이 있잖아요. 세검정에. 저 청와대 뒤편. 세검정에 가면 홍지문 조그마하게 지금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보신가하고 홍지문하고 동대문만 남아있어요. 이 둘은 불타버리고. 서대문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남대문도 불타가지고 세상에 국보 제1호를 남대문에다 만들어놨죠. 일본 놈이 만든 거요.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고 답습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남대문이 무슨 국보 1호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창경궁은 동물원 만들어버렸죠. 만들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거기다 하나는 바로 잡아 놓았어요. 동물원 옮겨버리고 창경궁으로 다시 만들었죠. 그러면서 국보 1호는 남대문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고치지도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보는 무엇으로 해야 제일 맞겠느냐? 팔만 대장경으로 해야 돼요. 불교니 종교 따질 것 없이 팔만 대장경이 전 세계적으로 국보 제1호라요. 인도나 다른 데도 경전이 있는데 일본 같은 데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판이 견고하고 판각이 튼튼하게 날림으로 일본 사람들은 얄팍하게 했거든. 한국은 얼마나 팔만 대장경 그 경판이 두툼하고 굉장히 아주 무게 있게 했거든. 16년 걸려서 몽고병, 거란병 침략을 하니까 전 국민이 국가, 나라 임금부터서 고려 현종 임금부터서 기도해가지고 그 팔만 대장경을 조각한 거예요. 세계적인 국보라. 지금은 그것이 그게 들어가 있죠. 세계 그 유네스코인가 뭔가. 국보 1호는 바로 경판을 팔만 대장경 경판을 해야 맞다 그 말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아들 딸이든지 누구한테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너 국보는 팔만 대장경으로 해야 된다고 그것을 깨우쳐줘야, 일깨워줘야. 미군이 폭격하러 6.25 때 폭격하러 명령을 내렸죠. 어떤 그
대령인가 뭐 영급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불교 신도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불교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그걸 폭격을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6.25 때 벌써 불타버렸어요. 국보 1호가 남대문처럼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국보 중에 국보는 8만 대장경. 그러면 8만 대장경을 해독하고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 국민 중에 국보라요.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도 8만 대장경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문화 수준이 아주 퇴보가 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는 중앙에 위치하죠. 시는 보신각이라고 종로에 있죠. 보신각. 종치는데. 섰다 금음날 종치는 데만 사용해. 별것 없이. 그래서 동서남북에 문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것이 옛날 서울의 원터요. 지금은 이제 밖으로 다 나갔죠. 서울대학교도 저 과천으로 쫓겨가고 저 성균관 대학교도 저 밑으로 가고 다 이사 갔지만은 옛날은 이 사대문 안에 있는 것이 원래 서울 성안에 성내라요. 성안에 원 서울터요. 그 밖에는 지금 발전해서 남서울로 많이 번창해죠. 남서울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높고 나았는데 북서울이나 저 변두리 달동네 사람들은 말이 서울이지 별 수도 없어요. 남서울이 발전하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유가 있어요. 북한은 살기 어렵잖아요. 남한이 살기가 좋거든요. 그 원리와 서로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각이라는 것은 중앙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오행, 오덕, 오상 중에 가장 근본이에요. 다음으로 말하면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정치하는 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식족병. 정치를 잘하려면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 생활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 의식주를. 이건 의식주요. 식자는 그냥 먹는 것이 가장 소중하니까 먹는 것으로 말한 거죠. 식사. 그래서 속담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런 말까지 나왔죠. 그래서 먹는 의식주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정치라야 최고 잘하는 정치다. 그렇잖아요. 못 먹고 헐벗고 못 살면 그 정치 잘 못하는 거예요. 경제 파탄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면 어렵게 만들면 그 정치 잘 못한 거예요. 여하튼 폐일어나고. 그래서 공자는 정치를 첫째 잘하려면 의식주 생활을 풍족하게 족식을 해야 된다. 의식주가 풍족하게. 여기서는 풍족할 족자요. 발족자가. 그 다음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외부의 강대국이 침략해서 나라가 짓밟히고 그야말로 유린당하고 제 나라를 못 지키고 다 뺏기고 그런 서름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 같은 그런 인의를 주장하는 그 사상에도 군대병자요. 일등병, 장병하는 일병하는 병자요. 병. 군사병자. 군대를 풍족하게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은 정치가 제대로 된 거라. 그것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공자는 신이 제일 첫째다 말이야. 신, 요 믿음. 모든 국민에게 믿음을 다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하면 모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치인을 믿고 그에서 나오는 법을 다 따르고 믿는 마음에서 그렇게 순종을 하거든. 그런데 믿는 마음이 없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고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누구나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자의 말이요. 논어에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무신이 불입이라. 사람은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서 남아날 수가 없다. 서 있을 수가 없다 말이야.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죽는 사람과 같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불신풍조가 만연하죠. 그런 말 들었죠. 불신풍조. 불신풍조라는 말은 사람들이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가족끼리 못 믿고 부모 형제도 못 믿어가지고 이북은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라도 고발하면 당하는 거예요. 공산당에다가 고발해 보면 자기 아버지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 하면 숙청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신이죠. 불신풍조가 만연하면 그건 안 좋은 거라. 이것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정치를 잘못하면 불신풍조가 만연하는 거예요. 번져서 온 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연되는 거죠. 그래서 족식족병보다도 신을 심어주는 것,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 그래서 오행에다 토를 넣은 거예요. 토. 토란 말은 땅이란 뜻이요. 땅덩어리. 땅이 내나 흙이거든. 물과 불과 쇠와 나무도 이 땅 속에 땅 위에서 존재하거든. 그래서 수와 금목, 토, 수와 금목이 전부 다 땅 토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인이애지가 신에 의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교나 비슷해요. 불교도 믿음이 가장 첫 번이죠. 하암경에 십신이 첫머리고 신의 행정으로 들어오고 또 대승 기신론에서도 신이라고 말했죠. 대승법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그래서 신이 그래서 중앙에다 놓은 거예요. 중앙토. 모두 물이나 불이나 쇠나 나무가 이 땅덩어리 땅 토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인이애지가 전부 믿음에 의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신각이라고 만들었죠. 그건 중앙에다 만든 거예요. 동쪽에는 동대문, 남쪽에는 남대문, 서쪽에는 서대문, 북쪽에는 북대문, 홍지문. 그와 같이 신신명에서 말하는 그 신심은 그야말로 도자리를 그대로 말한 거요. 우리의 본래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의 마음자리를 여기서 신심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한 것은 원동태허하여 무흠무여라. 원만하기가 태허와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단 말이야. 무흠무여라 말이죠. 무흠무여는 원만하다는 말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단 말이야.
마음자리가 원만해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마음자리가 조물주도 만들어낸 거예요. 조물주가 바로 마음자리고, 부처도 만들었고 하나님도 만들었고 무슨 중생도 만들었고 우주 만유를 이 마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자리는 지극히 위대하고 지극히 크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원으로 표현해요. 원불교도 그걸 따가지고 원불교라고 했죠. 불교에서 일원상이라고 조사선문에 남양 해충국사가 왕산에게 전한 게 일원상이죠. 그리고 경에도 원각경이라고 나오죠. 경, 불교 경전에 원만하다, 원각,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 바로 원만 보신이라고 그러죠. 관세음보살이 불교 진리를 깨달은 것을 원통이라고 그러죠. 원통전. 관세음보살 모신 데는 통할 통자 써가지고 원통전입니다. 원통에서 마음에 한이 있어서 원통에서 원통이 아니라 둥글게 태어공처럼 원만하게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만해서 태어난 말은 큰 허공이라. 허공이 참 묘하지요. 허공은 끝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허공보다 더 큰 물체는 없어요. 지구가 아무리 크고 별나라 달나라 뭐 태양계가 아무리 커도 허공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못 되죠. 참 묘한 허공이 있어요. 이 마음자리 신심이라고 하는 그 본체 도자리, 그 자리가 원만해서 비유를 가자니까 비유할 물건은 허공보다 더한 것은 없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끝이 없는 허공이라고 그러죠. 무변 허공, 또는 허공은 텅 비었어. 지극히 큰 것이 또 허공이고, 마음자리 이 신심의 도 본체도 원만하여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요. 모자라면 부족한 거죠. 남은 것은 또 그것도 잉여물자는 미국에서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잖아요. 남는 것도 병폐고 모자란 것은 더욱더 안 좋죠. 그러면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것은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과불고 너무 지나친 것도 안 좋고 또 모자란 것도 불급도 안 좋죠. 마음 공부할 때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과민이나 그래서 모든 병은 과로부터 생기죠. 과로하면 병 생깁니다. 아무 병 없어도. 지나치게 피로가 쌓이면은 뭐 병 아니면은 갈 데 없어요. 과로도 그렇고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하면 소화불량이 생겨서 또 병 생깁니다. 과자는 안 좋아요. 뭐든지. 그래서 허물과자라고도 하지요. 허물과자. 허물이 된다면 과도 좋지 못하고 또 거기에 미달은 불급이라고 그래요. 못 미쳐가는 거. 자기 힘이 못 미쳐가니까 건메달 못하는 거죠. 꼴찌는 별 수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두 가지는 병인데 여기 마음자리는 원래 그런 것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과불급을 다 초월하면 과와 불급, 못 미치는 것을 부족한 것을 불급이라고 그러죠. 부족 또는 태과 이 두 가지는 다
병인데 마음자리는 이 신심은 원만하기가 태허공, 큰 허공계와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단 말이야. 남는 것은 과하뇨? 태과죠? 모자란 것은 불급, 부족이고 그것은 치우친 거예요. 중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도는 못한 것도 없고 또 잘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잘한 것을 표시되려고 메달을, 금메달 같은 거 주고 상을 주고 하는 거지. 그거 다 인간 사람들은 꼭두각시 노름이라 사람 꼬시려고 한 거예요. 에? 그냥 하면은 공부 잘 안 하니까 공부 잘해라고 상장 주는 거예요. 별것 없어요. 상장 보고 공부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러나 남들은 상장 못하는데 자기는 상장 타면은 우쭐한 기분 좋잖아요. 그 바람에 또 상장을 주는 거고, 상장 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벽에다 걸어놓고 대대손손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는 중도 제일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모든 걸 다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라야 절대적인 존재예요. 상대적인 것은 못한 거 있고 잘한 거 있고 남는 거 있고 부족한 거 있는 것은 상대성이라. 그렇죠? 이 신심의 마음의 본체 도에 들어가려면 상대성을 초월해서 절대의 진리를 알면 돼요. 아인, 투타인 박사는 상대성 원리를 발명해서 과학자로서 지금 최고 과학자지만 3000년 전에 서가열의 부처님은 상대성보다 더한 절대적인 절대성 원리까지 다 사무쳐 아신 분이요. 절대를 모르면 안 돼요. 절에다 대나무 심으면 그건 절대구만요. 절대성을 알아야 돼. 어제 나왔죠? 간택 설명할 때 간택과 같은 말이 취사지요. 양유 취사야 소위 불련이라. 양자는 진실로 양자입니다. 여기서는 번역할 때 빼버렸구만요.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소이란 말은 까닭이고 같지 못하다 그 말을 여여하지 못하도다라고 했구만요. 양자를 빼서 그렇지 양자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진실로 그 말 참으로 그 뜻이요. 참으로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괜히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데 모자란 것은 안 좋게 여겨서 버리려고 하고 또 더 초과되는 것은 좋아해서 취하려고 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지요. 그게 어제 설명했던 관택 또는 유순 또는 순역 그런 것들이라고 했죠. 여기도 취사가 나왔잖아요. 또 취사가 분별이라 해야 되나. 좋고 나쁜 것을 공연시 잡념을 생각을 복잡하게 가져서 취하고 버리는 거. 마음이 태평이 되려면 취사를 벗어나 버려야 돼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은 모든 생사고락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진실로 취하고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소이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까닭에 그 말이요. 그 까닭에 갖지 못한 것이다. 뭐와 같지 못해요? 원만한 태허와 같지 못한 거다 말이야. 불려란 말은 원동 태허가 못 된다는 말이죠. 불려. 그와 같지
못한 것. 여야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했지만 제대로 하면 갖지 못하다. 갖지 못함. 그러면 어떻게 뭐와 갖지 못하냐? 원동태허가 못 된다는 말이요. 원만에서 위에 태허란 말이 나왔죠. 원동태허. 원만하지 못한 것. 불원이. 여기서 말한 원만하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하면 불려라요. 불려. 여여하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은 원만하지 못한 것. 원만하지 못한 것은 치구치고 편파적이고 안 좋게 잘못된 것이 원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도 얼굴은 다 보이잖아요. 얼굴이 둥글둥글하니 원만하게 하늘을 상징한 거예요. 우주 전체가 지구도 둥글고 다 둥근 것이 원리라. 마음도 원만한 거예요. 모난 돌이 정맞기 쉽다고 모난 것보다는 원만한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도 원만하고 수박 외에 사과나 배나 호박이나 모든 것이 둥글둥글 다 하죠. 누가 말하기를 같이 하고 고치는 삐죽한데 뭐 원만하다고 하냐고 그렇게 나한테 반박을 하길래 그것도 원만한 것을 쭉 빼놓은 거다 말이에요. 여러 빼놓으면 그런 거예요. 그것도 원래 원만한 거예요. 가지와 고추도 거기서 쭉 여러 빼놓은 것 상태지 원래는 원만한 게 원칙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원만한 것이 태허와 같은 그 자리가 본래의 순수하고 청정하고 가장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극히 공명정대한 그 진심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조금 쉬었다 그만 합시다. 잠깐 가보자. 박축유련하며 물주공인이어다. 일종평해하면 민연자진하리라. 토를 고쳐봐도 좋아요. 박축유련하며 하면나 하거나 같은 거고 물주공인이어다나 하라나 똑같은 말이고 일종평해하면 민연자진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번역은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뜻으로는 그렇게 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유연과 공인 그 글자대로 해석한다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구라요. 유연에 쫓아가지 말고 공인에 대해서도 머물지 말라. 공과 유는 상대적인 겁니다. 유 반대가 공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있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 수로에 무생법인. 발원문에도 무생법인 이룬 뒤에 보현보살 원력으로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불교의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법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자는 인식한다, 안다는 확인한다, 이 인자와 같은 거죠. 이런 뜻도 약간은 있기야 있지만은, 그래서 무생법을 아는 것이 무생인이라요. 무생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불생,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불생불멸,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하는 거죠. 그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불생불멸이 본래 진여지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나지도 않고 그걸 불생불멸을 줄여서 무생 두 글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무생법을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불생불멸의 진리, 그 법을 체득한다. 인자는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연과 공의인이라는 뜻이죠. 공의인. 여기는 무생법인처럼 그러한 참을인자, 인욕이라고 하는 인자가 여기서는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지한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알인자요. 인지한다는 거. 그래서 유연에도 쫓아가지 말고 또 공의인에도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러니까 유연은 세간법이라고 그랬죠. 공의인은 출세간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뜻은 맞아요. 맞는데 제대로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유연 공의인 그거요. 유연에 따라가지 말고 또는 공의인에도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래서 공과 유를 다 초월하라 그 뜻이죠. 유에도 집착하지 말고 공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상대적인 거지요. 유무와 개념이 같은 거죠. 있다고 하는 것이나 없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간의 인연이라고 했지만은 유연이란 말은 여기서는 인연보다도 여건이라요. 유법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공을 인식하는 공은 출세간법에서 모든 걸 부정해서 다 공했다고 하는 그런 공에 대한 그런 것도 그 생각을 거기다 머물러 두면 안 되니까 공인에도 머물지 말라 말이에요. 여건,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도 쫓아가지 말고 공인에 대해서도 머물지 말라.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번역은 세간법에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법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했죠. 출세간은 공인을 출세간으로 번역했고 또 유년을 세간의 법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최상승 진리에는
금강경처럼 법상 응사, 법도 오히려 버려야 된다는 것은 유에 해당되고, 하향 비법과 어찌 법 아닌 것까지 집착할 게 있느냐. 공과 유에 대한 것을 다 초월해야 된단 말이죠. 보통 세간 사람들은 유에 많이 집착합니다. 있는 걸 좋아하지요. 뭐든지 있어야 마음이 풍요롭지 않아요. 가진 것 많이 있어야 부자라고 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그러죠. 공은 또 유 반대요. 공은 그 자리가 텅텅 빈 자리요. 세계는 유라면 허공은 공이죠. 우주 이렇게 만들어 지친 것이, 세계는 달나라, 별나라, 지구, 태양계 모두 다 있는 거죠. 만물이 있는 것이라면,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공 속에 들었는데, 그 유가 아닌 것은 반대로 허공과 같은 텅 빈 자리가 공이에요. 그러면 마음 생각을 일으키면은 유가 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안 하고 멍청하게 있으면 공이라요. 두 가지가 다 병이요. 무기도 병이요, 혼침도 병이요, 산란, 독어도 병이란 말이에요. 유는 독어 같은 거죠. 산란이나 산란심이고, 여기서 공은 단멸공, 무기공, 그런 공 뜻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분명히 3조 성찬대사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했지만, 앞뒤 문장을 보고 중국 사람들의 글 쓰는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런 뜻이라요. 공은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은 것까지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은 좋기야 좋지만은 보시를 한다는 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를 하되 진짜 제대로 잘하려면 무주상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과 유를 다 초월하는 거예요. 선과는 좋고 악과는 나쁘지만, 악과도 따먹지 말고 선과도 따먹지 않아야 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사탄이한테 유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은 유고,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은 공이라요. 여기서 그런 걸로 저 밑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치와 동으로 많이 말했죠. 여기가 이제 지겠네요. 밑에 보면은 그침과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는 유는 동에 해당되고 공은 지에 해당돼요. 두 가지를 다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켜도 병이고,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병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공부를 해서 문명을 타파한 사람만이 제대로 가능하지요. 상당히 최수준급, 최상급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요. 금강경 정도 달통하든지 명엄경 정도 알든지 그런 사람이라야 진신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신명 글자 넉자로 간단하게 어렵게 된 것 같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나 글이 굉장히 간결하게 잘 된 거라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학문과 도입니다. 학문과 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인류 문화를 만들어낸 것도 다 학문과 도요. 보통 사람들은
지식을 학문이라고 그러죠. 많이 아는 거. 물론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이 학문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문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죠. 과학이나 철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모든 것이 다 학문에서 나왔어요. 문학도 역시 학문이죠. 그런데 그게 도가 없으면 안 돼요. 도를 모르고 지식만 많이 주워 담은 그런 존재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학문과 도를 겸비해야 돼요. 그래서 도는 마음을 사무쳐서 견성하는 것은 도를 아는 게 되고, 견성 못하고 마음을 사무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지식의 학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학문과 도를 두 가지를 다 통달해야 돼요. 명가경에는 종통, 설통이 나옵니다. 종통과 설통. 통한 것도 두 가지를 다 통해야 한다. 종통 또는 설통. 설통이란 말은 학문 쪽에 속하죠. 말 잘하는 것. 변제가 무궁무진하고 설법 잘하면은 설통이고, 종통은 종지를 사무쳐서 마음을 깨달아서 도를 아는, 견성하는 것은 종통이라.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돼요. 삼조 성찬 대사는 학문에도 이 손색 없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이 천신명 글 자체가 학문적으로도 통달하신 분이고, 또 이 불조의 해명, 불조의 종기를 누구보다도 잘 사무쳐 아신 종통, 설통 두 가지 학문과 도를 다 통달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도론이나 종경록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된다. 선과 교를 다 겸해야 되죠. 선을 잘하면 종통이 되고 교를 잘하면 설통이 되겠죠. 그런데 마치 선을 잘해가지고 마음이 밝아진 것은 눈 밝은 사람과 같고, 그러나 눈 밝은 사람이라도 어두운 캄캄한 암실에 가서는 밝은 눈이 비록 가지고 있지만은 볼 수가 없죠. 캄캄하니까. 밝은 등불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밝은 등불. 밝은 등불은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경교, 교죠. 교는 밝은 눈이라면, 밝은 등불은 교에다가 비교한 거죠. 명등은. 선과 교를 다 겸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밝은 눈은, 눈이 아무리 밝은 등불이 있어도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죠. 못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선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된다. 선과 교. 밝은 눈에 밝은 등불을 가지면 어두운 암실의 캄캄한 어두움을 얼마든지 밖에 비추어서 온갖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잘하면 종통이 되고 교에 능하면 설통이 되는데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돼요. 그런데 삼조 성찬대사의 경우는 신신명 이 자체가 교에도 굉장히 능통하신 학문 글에도 아주 능통하신 솜씨로 엮어놨어요. 또한 이분이 말씀한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무슨 소설가들이 공상으로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당신이 깨달은 그 엑기스, 그 핵심 요체를
그대로 이렇게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연에도 따라가지 말고 공의인에도 머물지 말라. 마음을 생각을 일으키는데도 병이 되고 그것도 따라갈 것 없고 또 생각을 멈춰가지고 무기공이나 단멸공이나 그런 공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혼침 무기 같은데 그런데 머물러 있어도 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떠나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종평해하면 민연자진하리라. 일종평해가 바로 그거요. 유연에도 쫓아가지 않고 공인에도 머물지 않는 그것을 일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 한 종류. 아까 유연, 공인 할 때는 벌써 두 상대적인 양두사처럼 양두사는 머리가 두 개 있죠. 벌써 양두사가 땅굴에서 나오면은 머리가 두 개요. 두 개가 쑥 나와. 그리고 달팽이가 달팽이 집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오면은 머리가 두 개 나와요. 아까 유연과 공인 같이 두 개가 쑥 나오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양두사가 아니고 그걸 둘 다 초월하는 것을 일종평해라고 했어요. 일종. 운전 면허시험에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일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성찬 스님이 특별히 당신이 만들어 선 거예요. 당신만이 독특하게 선 거예요. 육조단경에는 일종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거기는 일행삼매라고 나오죠. 육조단경에는. 또 다른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일진이라고 나와요. 일진법계. 또는 일심이라고도 나오고 일도라고도 나오고 경전에 이런 걸 성참 대사는 이런 말로 안 쓰고 일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일종이란 말은 한 가지라는 뜻이요. 한 종류. 그러니까 일행삼매처럼 일행삼매라는 것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별 없이 화두를 드는 사람은 화두가 여일하게 딴 생각 없이 화두만 잘 들리면은 일행삼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육조단경의 일행삼매는 마음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르락 내리락 투르락 누르락 하는 게 없고 그대로 똑같은 조시 분별심과 혼침망상 모두를 다 초월한 그 상태를 일행삼매죠. 그와 같은 뜻으로 여기도 일종이라고 했어요. 일종으로 회자는 생각회자요. 풍물회자가. 그래서 허심탄회의 극치에 가면은 도에 합하지요. 허심탄회라고 그 말을 쓰는데 여기는 탄회란 말이 없고 그냥 탄회나 평회나 같은 말이요. 의미는 평탄하다 할 때 평자나 탄자나 같은 것 아니요? 평탄하다. 그런 것이 평탄한 거죠. 높고 낮은 것이 없이 평탄한 것. 그와 같이 한 가지로 바로 지니면 그렇게 이제 지닌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유연과 공인을 초월해서 그것을 상대를 떠나면은 절대가 되는 것이 여기서 일종이라요. 일종으로 생각이 평탄해지면 민연자진하리라. 민연이란 말은 없을 민자예요. 여기서는 연자는 형용사고 민연하여 모든 걸 초월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나쁜 것도 없어지고 좋은 것도 없어지고 순역도 없어지고 아까 말한 취사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정멸과 같은 거요. 정멸이 바로 여기서 민연이라요. 민연하여 저절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무 장작을 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불을 내면은 물이 막 불불 막 끓죠. 그러면 찬물 부어서 그놈 끓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도로 또 끓죠. 밑에 불이 타면. 그러면은 그건 끓지 않게 하려면은 민연자진이 끓는 것이 없어지게 하려면 손밑구멍에 불을 싹 끄집어내고 불 안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펄펄 솟구치지 않겠죠. 그러면 민연자진이라. 민연은 비유컨 데는 그렇단 말이야. 민연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처님 설법으로 표현하면은 정멸과 같은 뜻이라. 없을 민자요. 그래서 불교에 민기란 말 쓰지요. 민기 또는 망회. 도 닦는 사람은 민기 망회를 해야 된다. 민기란 말도 온갖 그 기란 말은 여기서는 기자가 여러 가지 기미 또는 동기 그런 건데 그런 모든 일을 이어서 기라고 한 거예요. 기자가 일이라요. 나라 임금이 여러 가지 국사, 나라의 일을 보는 것을 만기라고 그렇게 쓰죠. 만 가지 일. 나라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고 정치할 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걸 만기라고 해요. 그 기자나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동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일을 꾸며내는 그것을 전부 싹 깨끗이 없애는 것을 민기라 하고 망혈한 말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런 것,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태평이 된 거죠. 못나서 태평이 된 것은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지혜를 수반한 자비라야 되지. 지혜가 없는 자비는 별 볼품이 없죠. 자비가 좋지만은 지혜가 없는 자비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속담에 자비가 집번거지란 말이 있잖아요. 지혜가 없이 자비를 베풀다가 남한테 봉변당하고 창피당하고 남한테 좋지 못한 일을 보는 그것을 자비가 집번거지라고 속담에 그렇게 해요. 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종평현은 정말 밝은 지혜가 제대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에서 말한 거예요. 좀 어렵죠? 일종평해라. 그래서 번역은 한 가지로 바로 지니면 무엇을 바로 지니냐 말이요. 요건 조금 지닌다는 말이 조금 표현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거라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번역이요. 일종으로 생각이 평탄해지면 그 뜻이라. 글대로 보면은 한 종류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마음이 지극히 비고 밝은 상태요. 허명자죠. 지극히 비고 밝아서 마음 생각이 오르락 내리락 푸르락 누르락 하지 않고 평탄해지는 거죠. 허심탄회가 극치에 달하면 민연자진하리라. 민연이란 말은 사라졌다, 없어졌다 말이에요. 저절로 다하리라. 저절로 다한다는 것은 유연과 공인도 별것 아니다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도 별것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여기서 일종 평해가 되면은 미운 사람이 항상 미운 그것이 마음속에 도사리어 있지 않고 예쁜 사람이라고 해서 예쁜 것이 마음에 집착심이 없어져. 그러면은 여기서 민연자진이 되지요. 그래서 도인들은 선가구함에 그 말 나와 있잖아요. 연대갑자를 총부지라. 세월이 가는 줄 몰라요. 금년이 갱인년인지 기축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봄이 오면은 출래 초자청이라. 봄이 오면은 저절로 푸르더라는 선가구함에 나오죠. 그와 같이 그게 민연자진의 소식이라요. 꽃을 일부러 피게 만들지 않아도 치절인연이 도가 깊어지고 도가 익어지면 저절로 정멸, 일행삼매가 항상 성성역력하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동규지하면 지갱미동이라 이라토로 유체양변이연이 영지 일종 일이요. 일종 가해도 되고 일이요. 여기서 영자는 어찌 영자입니다. 편한 영자가. 지동규기란 말은 움직임을 그쳐서 그치는데 돌아가면은 그치는 것이 다시 더욱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치려고 그러니까 용을 쓰겠지. 처음에는 무조건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도리어 복잡하게 역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고양이 꼴에다가 방울을 달아놓으면은 고양이가 그는 방울 물라고 자꾸 돌아가도 방울은 못 물고 결국 뺑뺑뺑뺑 돌고만 있죠. 그와 같은 현상이요. 움직이는 것을 그쳐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려고 그래서 멈추는데 돌아가면은 그러면 다 된 것 같지만은 그치는 것이 다시 더욱더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 더 복잡해지죠. 저기 밑에 해석에는 11페이지에 나오죠. 해서 움직임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고요함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11페이지에 우리가 움직이는 마음을 누르고 고요한 대로 돌아가려 하면 고요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고 고요한 것을 떠나버려야지 억지로 움직인 것을 억압해가지고 고요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도 움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자체가 벌써 망상이라요. 그러니까 망상 가지고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화두만 잘 들면 된다라고 밑에 나와 있죠.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만 잘 들면 돼요. 뭐 그치고 멈추고 움직임을 그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화두만 잘 들어버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만 떼지 않으면 물이 펄펄 끓지 않아요. 물 펄펄 끓는 물을 멈추게 하려면 찬물을 자꾸 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불만 없어지면 불을 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불 떼니까 물이 펄펄 끓는 거지. 비유컨대 그와 같아요. 이건 상당히 고수준급에서 자기 마음을 잘 요리하는, 요령 있게 마음을 잘 다루는 그런 고수에게 해당되는 말이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은 이런 법문을 제일 많이 하셨죠. 공부하는 어떤 스님네가 선지식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도를 깨칩니까? 어떻게 하면 견성합니까? 어떤 것이 최상 진리입니까? 부처님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면은 그 선지식은 대뜸 이 글자 석자로 말을 해요. 망상하지 말라. 쓸데없는 허망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망망상을 역대 선지식이 많이 써먹어요. 쓸데없는 생각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움직이는 것을 그치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다 그 말이요. 망상 안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러나 초학자는 또 안 할 수도 없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깨닫게도 되는 거예요. 꿈에 악몽을 꿀 때 고통을 당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잠이 깨고 꿈이 깨지는 수가 있죠. 꿈속에 고통을 받고 악몽에 시달려서 그놈을 벗어나려고 무척 고충을 겪다 보면은 꿈이 깨지는 수도 있잖아요. 꿈 깨고 나면은 그 꿈속에 자기가 받았던 그런 고통, 악몽의 그런 세계가 일시에 사라지죠. 그게 민연자진이라. 민연자진. 아까 민연자진이란 말 나왔죠. 민연하여 저절로 없어져. 꿈 깨면은 없어지는 걸 고냐시 꿈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발버둥 치고. 민연자진이라.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표현을 잘했구만. 그러나 아는 사람이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속담에 모르는 것은 주먹에다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유체 양변이하니 영지 일종이리요. 오직 양쪽 변에, 양변이란 말은 그치고 고요하고 움직이고 그치는 것이 양변이요. 아까 말한 공인과 또는 유연, 유연도 양변 아니요? 양변은 상대성 두 가지요. 있다 없다는 것도 양변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양변이고 혼침 망상도 양변이죠. 그래서 그 양쪽 변두리에 오직 막혀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이 많이 있죠. 그러니 양변에 걸려 있으니까 어찌 영자, 어찌 일종을 알 수 있겠느냐. 양변의 반대말이 일종이라. 아까 일종평해, 일행삼매 바로 일진법계 또는 일심, 그 자리가 바로
일종이요. 위에서 일종평해라고 했던 그 일종입니다. 여기서는 일종이 굉장히 최고 최상의 안욕따라 산맥삼볼이요. 쉽게 말하면 일종이 또 나오네. 3번 나오네. 일종이 좋기는 좋은가 보지. 1번 놈의 총자요. 일종은 중앙청 그게 일본 놈이 만들었다. 야 지금 다 뜯어가지고 뭐 새로 뭐 공사하고 있대요. 뜯어봐도 별 수도 없더만 뭐 영 어설프게 했더만. 일종에 걸릴 게 뭐가 있어? 일종에 또 걸려도 그것도 양면에 걸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일종 불통하면 양처 칠공이라. 일종을 통하지 못하게 되면 일종을 꿰뚫어서 통달해야 되지. 일종에 걸려있고 막혀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일종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양변이란 말을 안 쓰고 글자를 바꾸어서 양처라고 했죠. 양처가 아니라 양변이나 같은 말이요. 일종을 통달하지 못하면 양변, 양처의 두 곳에 모두 공을 잃게 된다. 공을 잃는다는 말은 성공 못하고 패배당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 실패를 본다고 말이에요. 실패나 실공이나 같은 말이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 아니요? 실패를 여기서는 실공이라 했어요. 공은 반대가 실공 아니요? 성공의 반대가. 성공 못하고 실패한다고 말. 공부하다가 실패하면은 큰일 나지. 마구니에 끌려가지고 마구니 노릇을 하게 되면은 실패한 거예요. 십년 공부 도레미 타불이요. 원래는 10년 공부 도레미 타불이 좋은 말인데 와전되어 가지고 나쁘게 써요. 원래는 10년 공부요. 10년 공부가 도레미 타불이 도로시 중국말로 중국글로 도로시 아미타불이다 그 말이요. 아미타불 그 무량수경이나 간무량수 경에 보면은 임종시에 우리가 숨 끊어질 때 아미타불을 10번만 생각을 해도 극락에 왕생한다는 거예요. 신념 왕생원이 나와 있죠. 48대원 중에 신념 왕생원이 가장 최고요. 평소에 공부 안 했어도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10번 생각하면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로소득으로 공안 들이고도 그렇게 쉽게 성불을 하는 도리가 있어. 극락만 가능한 성불을 하잖아. 53 선지식을 친견하는 것보다 극락에 가면은 53 선지식이 아니라 수억만의 아미타불도 계시지, 관세음보살도 계시지,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다 계시거든. 극락에는 모든 성현 불보살님이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선제동자처럼 53 선지식 친견하기가 어려우면 침념해서 극락왕생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도 연불 그 극락바로는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백장 선사가 선종에 중국에서 최초로 선종 참선하는 총림을 처음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백장 스님이 선사지만은 그 총림 선방에 그 선원에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느냐. 뭐 이먹고 찾고 뭐 붙자 하도 하는 게 아니라
연불해 줬어. 연불해서 극락왕생해라고. 그것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침념왕생. 그러니까 침념 공부가 침념해서 왕생하는 그 극락 연불 공부라요. 연불 공부가 도롯이 요자는 묵자죠. 모두 이 그 말이요. 도로란 말은 모두 도자요. 모두 이 아미타불. 침념 공부가 무엇을 하느냐?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만 10번 생각하면은 그게 아미타불이다. 그런데 요즘은 나쁘게 과전돼 가지고 침념 공부가 도레미타불이라고 잘못된 허사가 되는 것을 침념 공부가 도레미타불, 도로시 도레미타불. 요건 안 좋게 말하는 거지. 빚고 와서 중이 고기 맛을 보면은 빈대가 다 없어진다고. 괜히 중들 빚고 와서 안 좋게 하는 말이죠. 중이 무슨 놈은 빈대 다 잡아먹겠어. 그것도 다 마을의 속인들이 스님들을 안 좋게 악평하는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고 할 때 침념 공부가 도레미타불이라고 한 것은 이건 실패하는 것을 말한 거죠. 성공이 아니라 일종 평혈을 사무치지 못하면 양변에 걸려 있어서 이쪽 저쪽 유연이나 공인이나 또는 동과 정 그치고 머무르고 시끄럽고 고요한 그것이 다 양처 아니요? 양처에 패배를 당해서 공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견유, 본류요, 종공, 배공 이로다. 유를 보내면 유에 빠져 있고, 그래서 공과 유를 지금 요것도 양변 아니요? 아까 유연과 유연과 또는 공어인 유를 보내게 되면은 유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걸려서 유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종공 배공이로다. 똥을 치는 사람은 똥을 제거하는 게 성공하는 거지. 똥을 치지 않고 똥을 온몸에 뒤집어 써가지고 똥에 절벽되면은 그건 똥 치우는 게 아니지. 그와 같이 유를 보내는데 유에 걸려서 유에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다가 자기가 병 오르면은 안 되는 거죠. 의사와 간호사는 병자를 병 고쳐주는 그 책임을 갖고 그런 기술과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간호사나 의사가 병자 병 고치려다가 병도 못 고치고 자기가 그 병에 걸려버리면 그건 파이라요. 경상도 말 맞다나 파이요. 유에 빠지면 안 돼. 유를 보내는데 유에 걸려 있으면 유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지. 병에 옮아가지고 병에 큰 고통을 당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뿐만 아니라 유 상반되는 공도 역시 그래요. 공을 쫓아가면은 따르면은 공을 등지게 된다. 등질 뺐자. 그래서 공과 유를 다 초월해야 일종 평여가 되고 일종 평여를 해야 양변에 막혀 있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는 다원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원론이죠. 그리고 더 가면은 이원론이고, 더 가면은 일원론이고, 일원론이 최고 아니요? 음양이 전부 다 하나 일태고, 우주가 다
기독교에서는 이원론으로 볼 때 절대 유일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보는 게 일원론이고, 다원론은 음과 양, 주역에서 말하는 이원론은, 다원론은 천지 우주 만유 음양 오행이나 팔교나 그런 것들 많은 차원이 이렇게 우주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은 다원론. 그보다 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로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이원론이고, 두 가지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일원론이라고 그러죠. 철학에서. 불교는 이런 걸 다 포괄하면서도 불교는 그보다 더한 초월론이 필요해요. 초월론이라는 말은 안 써요. 내가 써먹는 말이요. 각성식 논법이요. 초월론이라는 말은 없지요. 초월론은 다원론, 일원론, 이원론 이걸 다 초월해야 돼요. 초월론이라야 일종평해고, 초월론 아니면은 일원론이든 이원론이든 이건 다 양변이라. 양변이라고도 하고 그걸 양처라고도 하고, 상대성은 양변이고 양처고 그래요. 여기서 초원이라야 일종평이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뚝 끊어져 버려야 돼요. 참선하는 사람은 앞뒤 생각이 뚝 끊어져 버리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공간에 있는 줄을 모를 정도 참선이 되어버리면, 화두가 그렇게 일념으로 되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시공을 초월해야 도통하는 거요. 이 생각 저 생각 뭐 좋다 나쁘다 화두를 들다 말다 잡념하고 같이 뒤죽박죽 되면은 잡탕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도 닦는 데는 잡탕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뭐 보조 스님이 안 좋다라고 배제를 하시죠. 그러면서 보조 스님은 그 사상은 비빔밥 불교라고 잡탕밥이라는 그 뜻이죠. 그러나 보조 스님이 꼭 그런 것만 아니요. 보조 스님은 중생은 근기가 다르니까 연불에서 돌을 닦아서 들어오는 수도 있고, 또 경교를 봐서 원돈문으로 성불 하는 법도 있고, 경결문으로 또 성불하는 것도 있고, 육도 만행을 고루고루 닦아서 또 성불하는 법도 있고, 보조 스님은 고루고루 입맛대로 다 너희들 좋아하는 대로 취미대로 공부를 해서 도에 들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한 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서 말하는 양변, 양처에 막혀가지고 잡탕밥이나 뭐 비빔밥 불교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원칙은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말씀했잖아요. 걸뱅이가 임금은 말을 해봤자 아무 유력이 없어. 걸뱅이는 걸뱅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해도 걸뱅이의 말은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 말을 따르지도 않고 비중이 있지를 않아요. 같은 말이라도 나라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 더 말하면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84,000 법문은 아까 보조스님 비빔밥 불교 이상으로 비빔밥을 만들었지만은 부처님은 헐뜯지 않고 보조스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은 84,000 법문이 보조스님보다 더 많이 된 거라. 그러니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소가 만들어지고, 같은 물이라도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 그 사람이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신심이냐 신심이 아니냐.
여기서는 신심을 제대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순역과 또는 뭐요, 취사와 간택 그런 걸 다 떠난 그 순수한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신심이라고 했죠. 신심이 되는 차원에서는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노후 신심이 되면은 걸리는 거지. 신심이 아닌 거.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지은 거죠. 여기서는 유를 버리려고 보내려고 하는데 유에 빠진단 말이에요. 나쁜 손님이 있어서 골치 아프니까 그 손님 보내고 나니까 또 더 나쁜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더 골치 아프게 되는 꼴이나 똑같은 거죠. 공을 따라가고 보니까 공을 등지게 된단 말이에요. 공과 유를 다 떠나버려야 돼요. 공에도 걸리지 말고 유에도 걸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는 다원 다려면 전불상응이요 절원 절려면 무처 불통하리라. 노자 도덕경에도 이 말이 나와요. 아는 자는 말을 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뭐 말을 많이 했으니까 아는 게 아닌가 말이고. 꼭 일방적으로 보아서는 곤란하지요. 그러나 보통은 말 많은 사람 치고 좀 신용이 적고 제대로 모르고 말한 사람이 더러 이 세상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전자는 더욱이란 말이에요. 더욱 합치가 안 된다. 상응이란 말은 거기에 부합되는 거, 부합되지 않는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요. 그래서 불경에 그래서 불가사의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초월한 자리가 바로 불가사의요. 하안경에 불가사의가 제일 많이 나오죠.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가히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말과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영가경이나 열반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처음 녹야원에서부터 열반할 때까지 49년 동안 미징설 일자라 일찍이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49년 설법해놓고도 설법한 바가 없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느냐.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보면은 열애를 제대로 모르는 거다. 못 본 거라고. 일찍이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사의니까. 그런 뜻에서 여기도 다원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은 더욱 멀어진단 말이야. 합치가 안 된단 말이야. 나같이 나와서 떠들고 하는 것은 몰라서 가는 거요. 어? 그런데 뭐 들을 것도 사실은 없는 거요. 없는 건데 또 그냥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또 듣고 말하고 이것도 또 그렇게 나쁜 것은 또 아니라 법회를 자주 안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편이 더 발전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선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안 하면 뭐해? 그냥 먹고 싸고 하면 돼지나 똑같이. 돼지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살지.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동물이나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해내는 것이 오직 가장 뛰어난 만물의 영장 중에 영장인 성인 보살 부처님이요.
그래서 밑에는 절원절려하면 무처불통하리라. 말도 끊고 생각도 끊어버리면 통하지 못할 곳이 없으리라. 그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초월해버리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망상 잡념을 떠나버리고 쓸데없는 실없는 말, 부질없는 허튼 소리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면 도를 제대로 아는 거다 말이야. 도를 통하지 못할 게 없다 말이야. 그래서 이언이라 말 떠나는 그거죠. 말만 떠난 게 아니라 생각도 떠나요. 두 가지 다 떠나면 완전히 성불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못 참죠. 공부하는 사람은 말도 떠나야 돼.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무관하잖아요. 달마대사도 9년 동안 면벽 관심하고 있을 때 무관하셨죠. 또 생각도 떠나, 잡념. 그러면은 제대로 도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을 떠나고 생각을 떠나면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사통팔달, 세간법, 출세간법 또는 우주만법을 다 통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선은 말이 없는 것으로서 말 없는 대로 돌아가게 그렇게 법을 말한 것이 그 법이 바로 참선이라요. 서산대사 거기에 선가구함에 나왔잖아요. 말이 없는 것으로서 말 없는 데에 들어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은 참선의 놀이고 말이 있는 것으로서 말 없는 데 돌아가는 것은 경교, 교법, 교의 도리다. 교법이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말 떠나는 거예요. 탄어스님 돌아가실 때 누가 질문하니까 일체 무원이라고 그려버렸죠. 탄어스님 무슨 뜻으로 그렸는지. 탄어스님 돌아가실 판에 어떤 제자가 질문했어. 괜히 잘 돌아가시게 가만 놔두지 뭐 옆에서 뭐라고 질문해. 그러니까 탄어스님이 일체 무원이라 일체 말이 없다. 말할 필요가 뭐 있노? 대선사도 그렇죠. 대선사도 임종계 생애하지 마요 사야지 마. 이 사는 것도 다만 이런 것이고 죽는 것도 다만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계 무계에 시 삼마열고 누가 임종계 써달라고 했거든. 대스님한테 제자가 임종계 개송을 써달라고 하니까 야 이놈아 유계 무계 시 삼마열고 무슨 번열이냐 그 말이에요. 서장에 대선사 나오죠. 생야 치마요. 사는 것도 다만 이런 거고 치마란 것은 여시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다는 뜻을 치마라고 그래. 또 사야 치마라. 생야 치마요 사야 치마 커널 유계무계의 시 삼마열고 뭐 인종계를 써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개송이 인종계가 있건 인종계가 없건 개송계자요. 인종계 사람이 죽을 때 개송을 써는 것을 임종계라고 그러지요.
유계, 무계, 시, 삼마열고. 삼마란 치삼마 화두도 있죠. 이 먹고 하나. 어조사요. 무엇이라는 삼마란 말은 이 무슨 번열이냐 말. 지금 임종하는 찰나에 임종계를 써달라고 해서 임종계를 쓰든 안 쓰든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번열, 무슨 쓸데없는 열을 내느냐 그 말이에요. 열받친다고 그러지요. 열난다고. 어? 무슨 번열이냐. 무슨 번열인고 그 말. 이건 대선사의 임종계라. 임종계가 내나 필요 없다는 그런 뜻으로 대선사 서장에 나오시는 대선사의 임종계요. 그거와 같은 거죠. 말이 있고 없고 하는데 끄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되는가요? 4시간이나 됐죠? 넘었죠? 이게 시간은 소정 시간 넘었잖아요? 그만할까요, 뭐?